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 설교를 지금 주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14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한 장식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액세서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죠. 여성들이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은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소품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소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믿음을 신앙을 포장하는 이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내 삶에 마치 이 신앙의 장식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믿느냐?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늘 질문을 하기를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내가 믿느냐? 그 말은 너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그 이유는 믿음은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거나 멸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조금 사람을 좀 얕잡아 봅니다. 얼마나 사람이 세상에 의지가 없었으면은 그래 신을 믿느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허상이나 허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절대로 허상이거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를 멸시하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맞다고 아멘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갔다고 바치기는 뭘 바쳐? 조롱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업신여깁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이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이 경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를 허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예배를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교회도 예외 없이 동참을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가장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개중에는 소수의 교회가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가 지금 상당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스스로가 상당한 많은 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앙의 자유를 자꾸 침해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정부가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 모임을 교회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저도 몰랐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부형들에게 여러분 공문이 갔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무슨 공문이 간 줄 아십니까? 교회에 가지 말라.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예배 모임에 가지 말도록 공문이 모든 학교에서 다 발송이 됐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학부모가 없으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침이 여러분 어디서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간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모든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에 지침이 내려가서 공문을 다 발송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학부모들에게 공고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심각한 이 사태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공문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에서 이런 행태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목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라면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오는, 우리의 신앙을 침범해 들어오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또 저도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목사이지만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인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렇게 이 토인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는 픽션, 소설이 아니라 논픽션, 다큐멘터리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것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아마 백부장 이야기에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극찬한 거예요. 왜?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말씀만을 믿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의 직면에도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사람을 믿거나 여러분, 어떤 기적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이고 정말 이 삶의 환경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초지일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보시면은 귀신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심히 귀신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간질로 인해서 심히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 간질에 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하고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하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간질로 인해서 귀신 때문에 간질에 걸려서 자주 넘어지고 어려움을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늘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믿음을
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어찌 할 줄을 모르는. 왜? 자기의 손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요,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알아서 안 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생각을, 믿음 없는 이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느냐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간질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려와 제자를 고쳐달라는데 그 제자들은 멍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제자 하나가 나서서 내가 기도할게. 그런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그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삶과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내 삶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웃음기가 사라져요. 얼굴이 아주 싸늘해져요. 그리고 말이 줄어들고요. 혹은 지나치게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것에 집착하거나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에 중독이 돼요. 이게 심각합니다. 기쁨의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과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깊이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마음이 근본적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고난이 기쁨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그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에 많이 가는 것보다는요, 장례식을 많이 가는 게 좋아요. 뭐 지금은 저도 울산에 와서 뭐 장례식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딱 한 번 집례를 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한 달에 한 두 번, 많게는 뭐 3번 이렇게 있어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장례식을 가게 되는데, 그 부산 영락공원 거기 가면요, 갈 때마다 꼭 느끼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불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장례식에서 나타나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장례식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참 엄숙하고 경건하고 곡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대곡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장례식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울부짖어요. 그렇게 울부짖을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도 그렇고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한테 즐거운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기뻐하라 안 해도 그냥 웃음이 나와. 근데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고 있느냐를 보려면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며 자주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왜요?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때는 그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 안 믿어지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신앙적인 영적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의 설교가, 설교자의 설교가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안 들어. 시끄러. 시끄러. 뭐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을 다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아요.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왜냐?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세계의 경일기라고 해요.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핸들백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핸드백에 있는 모든 소지품이 다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안에는 뭐 화장품이고 돈이고 다 땅바닥 떨어졌어요. 그 옆에 지나가던 남자분이 그 여자의 핸드백에 떨어진 소지품을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에게 줬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다 받아보니까 돈이 얼마인데 32,000원.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그 남자한테 5만원 지폐는 어디 갔어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자기에게 베풀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이 봄소풍을 갔어요. 모처럼 가족이 들에 이렇게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점심 식사 때가 되어서 음식 보따리를 다 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김밥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음료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음료수를 따는 이 병따개가 없는 거예요. 음료수를 따는.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야 차에 가서 병따개 놓고 왔으니까 가져와라. 그 이 막내 아들이 보통 막내들이 그렇잖아요.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럼 너가 갔다 와라. 그래서 알겠다고. 이 큰아들이 가면서 하면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먹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또 가면서 저번주 가다가 내가 올 때까지 먹지 마.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30분이 가도 안 와요. 가족들이 그 아들이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안 오니까 기다려 지쳐서 야 그냥 이렇게 먼저 먹자고 김밥 이렇게 열고 도시락 열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숲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봐!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숨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 의심과 불신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숲속에 지켜볼 시간에 빨리 가서 갖고 왔으면 될 거를 숲속에 30분 동안 자기 엄마 아빠하고 자기 식구들이 먹나 안 먹나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과 불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믿으려고 그러고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것이지 안 들으려고 안들 그러면요 못 듣죠. 안 믿어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야지. 내가 들어야지. 들으려고 그러고 믿으려고 그러면요 믿어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논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인가요? 그 백분 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 가끔 봤는데 지금은 안 봅니다. 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걸 서로 싸우고 막 이 토론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안 돼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부분요 초등학생들이 많도 못해요. 상대방 이야기는 전혀 안 듣고 자기 이야기 막 주장하는 그 토론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스도인들하고 무신론자들하고 서로 논쟁을 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가지고 논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논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들의 논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자존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모세를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공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엄청난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맛집을 이렇게 맛집이 아니라 그 서민 갑부인가요? 그 프로가 가끔 제가 한 번씩 보는데 그 서민 갑부라는 프로를 제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서민 갑부를 보면서 은혜 받은 건 처음이에요. 강원도 춘천에 빵집이 있어요. 유명한 빵집이에요. 여러분 춘천 가면 그 집에 한번 꼭 가보셔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매일 그렇게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빵을 이렇게 사요. 줄 서서 쭉 들어와서 매장에서 사람들이 빵을 골라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 계산할 때는 그 사장 되시는 분이 꼭 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 되시는 분이 계산을 하다가 빵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갓 구웠기 때문에 그 비누로 넣었기 때문에 뭐 빵이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계산하는 직원한테 이것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넣어라. 근데 그러기를 몇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손님이 와서 그 빵을 사는데 계산하는데 또 빵 하나가 쭈그러졌어요. 이건 빵이 아니다. 이건 돈 받지 말라. 그 소비자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재하는 PD가 물어요. 아니 이 빵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이건 빵이 아닙니다. 이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이건 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빵을 사는 손님한테 그냥 줘봐요. 그래서 PD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빵을 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이 가게에서 흔한 일이냐고. 흔한 일이에요. 그럼 당신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빵 한 문제가 없는데 사장이 먹고 빵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돈을 못 받지 말라고.
저도 그런 빵집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계산을 할 때 이 그 사장님의 그 사장 되시는 분의 그 바로 이 뒤에 벽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문구가 이렇게 크게 아주 큼지막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 기업을 가봤지만 성구 액자 하나 이렇게 달랑 걸어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벽면 전체를 큰 LED로 해가지고 선명하게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역사적이다.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쓴 사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 제가 인터넷 이렇게 뭘 찾다가 어떤 분이 그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 그 가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냐 제가 알아요. 춘천에 가면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교인이세요. 그 교회는 부활신앙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 성도들이 삶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입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돼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는 돈 버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거기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한번 꼭 보셔요. 그 동성애자가 회심을 하고 간증하는 간증이 있고요. 무속인입니다. 실제로 무속인으로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강남의 마담으로 살았던 집사님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간증이 있고요. 수도 없이 많아요. 동성애자 간증도 있고 무속인 간증도 있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빵집 사장님처럼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빵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신앙 양심상 이거는 돈을 팔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진짜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신앙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된 새 삶의 새 생명으로 변화된 그 삶을 산다는 건요,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삶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남을 속이고, 그죠? 돈 버는데 현안이 되고, 돈 버는 일이라 남을 속여서라도 그냥 어떻게 하는 거, 그거는 악착같이 그렇게 사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유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이요, 이 말씀이 나의 진리요,
이 말씀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믿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만 억지로 믿게 해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주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요, 내가 믿어야 기도 받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기도한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믿으면 기도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럼 담임 목사님 그래요. 막 사람을 기도하고,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억지로 부흥사가 기도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와서 기도받는 것이지, 뭐 억지로 데리고 앉혀놓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억지로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혀. 근데 기도받는 사람은 기도받을 마음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목사가, 담임 목사가 기도 와서 받으라니까 맞지 못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알거든요. 그런 사람 솔직히 기도해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역사 일어납니까? 아니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 숙이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이지, 기도받는다는 믿음도 없는데 가만히 그냥 송장처럼 앉아있어요. 이게 기도를 해주면 영적으로 감각이 와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앉는 사람은요, 기도해주는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받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예수님이 엄하게 꾸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를 꾸중하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림도 없어. 에이, 내까지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안 돼. 아유, 나 같은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뭐야? 그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는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 인생에는 아무 역사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긍휼하게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봐도 참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찮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땅속에 숨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땅 위에 드러내서 그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